오늘 성탄절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 가정의 성탄절, 부제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 부제를 같이 한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 가정의 성탄절. 좀 뜬금없습니다. 성탄절에 무슨 창세기의 말씀이냐, 좀 뜬금없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 낳은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탄절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오늘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갈대아 우르의 저 이방 땅에 살던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내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되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에게 씨를 주는데 네가 그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살던 익숙한 고향을 떠났습니다. 목숨 걸고 모든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떠났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은 좀처럼 하나님이 씨는 주지 않는 거죠. 그 씨가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이 나와야지 뭐 가족도 되고 가문도 되고 민족도 될 텐데, 그리고 천하 만민이 그 씨로 복을 받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씨, 자식이 없는 거죠. 사라와 자신하고의 사이에 이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엄청나게 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약속을 이루기에는 나이도 자꾸 들어가고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그 갭을 믿음으로 메꾸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고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도 결국 지쳐버립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정말 신실하게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신실한 종이 있는데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입양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상속을 다 그 양자에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니라고 거절하십니다. 또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기다리는 거. 이제 더 이상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자기 몸으로 아기를 더 이상 놓을 수 없다는 걸 사라가 압니다. 그래서 자기 더 늦기 전에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가 신뢰하는 몸종인데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을 호적에 올려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자기의 아들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도 거절하십니다. 남들은 그 나이에 자식은 물론이고 손자, 손녀 안고 다 기뻐하는, 그리고 손자, 손녀 자랑할 나이인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은 거창한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정작 그 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손자 손녀 안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그런 기쁨, 그런 웃음이 웃을 일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약속의 도장을 딱 찍어주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상속자, 내 씨가 있다는 거죠. 그 씨는 어디서 난다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의 몸에서 반드시 씨가 난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그 뒤 몇 장 더 넘어가면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라. 예수님을 수태고지할 때에 마리아는 처녀인데도 처녀가 어떻게 안 웃습니까? 근데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놓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름도 주시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여기 더 이상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라와 아브라함의 그
내 몸에서 자식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수태고지하십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 다음 장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직접 대동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셔서 눈에 보이는 천사, 그 천사들도 사람의 몸으로 현현하여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현현하여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그 극진한 대접을 하는데 대접을 다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언젠가 줄 것이 아니라 내년이라고 이제는 못을 딱 박았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텐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그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99세입니다. 88세도 아니고.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예, 89세입니다. 89세. 예.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보면요, 이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딱 못을 박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분명히 밝힙니다. 그 뒤에 창세기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기 이 말씀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유명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계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99세 100세에 99세 89세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내년 이맘때, 그것도 한 해 더 있다가 아기를 둘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한이 이럴 때에, 언제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까지 약속이에요. 아직까지 아들이 없어요. 약속입니다. 믿을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100세예요. 장로님 100세예요. 예, 지금 근사님 지금 99세예요. 어떻습니까? 어떤 집에 우리 성도님 집에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 셋인데, 그래서 아들 셋인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더 넣으면 분명히 딸이다. 내가 예언할 테니까 하나만 더 넣으면 딸이다. 어떻게 해보시겠냐?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 도전을 못해. 예, 둘 있는 집에, 아들 둘 있는 집에 애가 너무 예쁘다. 딸만 있으면, 딸만 놓는다면 하나 더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줬습니다. 셋째는 딸이다. 예언할 테니까 셋째는 딸이다, 놓으시라. 그리고 아들 셋 있는 집에 이야기하니까 그 집에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 아들 둘 있는 집에는 아멘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예, 어쨌든 내년 이맘때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99세 100세입니다. 자,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 이 말이 믿어집니까? 그 장막 뒤에서,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 잘 알죠?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속으로 웃었다,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람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그냥 한번 피식 웃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아브람 가정의 현실입니다. 이게 아브람 가정의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브람도 그냥 피식 웃었을까요? 예, 아브람의 마음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 참 신기하죠, 그죠? 예, 우리 아브라함의 이때의 이 창세기 21장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어디서 알려주고 있냐?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셔요. 그래서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요, 이 짝이 맞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탄절 설교 하잖아요. 성탄절 설교인데 신약이 아니라 본문이 뭡니까? 구약이죠. 예, 본문이 한참 창세기입니다. 예, 제가 성탄절 설교를 이 창세기 본문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성탄절 설교 제목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 이게 밝히지 않은 것을 어디서 밝혀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다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본문 가지고 아브라함 가정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탄 설교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드러내서 밝혀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밝히신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속에 진짜 기뻤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진짜 믿어졌으니까. 그것도 나의 때 볼 것. 이 나는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이죠. 예, 기뻐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에 대한 그 시가 드디어 하나님 주셔서 그 시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5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을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아브라함의 심리 조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기뻐하였다. 너무 기뻐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보고,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메시아가 오실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즐거워하였다. 그가 내다보고 기뻐하였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원어에 보면 최상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조차 받아들였어요. 그 아들의 이름 뭐죠? 이삭. 이삭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웃음입니다. 웃음. 하하하하. 여기 이삭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이런 것도 시키면 안 됩니다. 드디어 이삭이 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품에 안고 이삭이 이 시 안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올 민족과 앞으로 하나님 약속하실 그 천하 만민의 복이 될 시를 내다보면서 이삭을 안고 단순히 손자 안고 손자가 아니었죠. 사실 아들을 안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워낙 손자 같아서 아들을 안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뭘 내다보고요? 나의 때 올 걸, 메시아가 올 걸, 그 시를 내다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죠. 그 시를 내다보면서 기뻐했다는, 이 두 가지 기쁨이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이삭이 출생할 때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26년 전입니다. 기원전 2026년 전이니까 약 예수님이 나시기 2000년도 훨씬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부부는 이삭을 안고 성탄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던 거죠.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이후 2000년 이후 아브라함 2000년 이후 탄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후에 오늘 우리는 또 얼마나 지났습니까? 4000년이 2000년이 또 지났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이미 어디에 오셨느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 안에 지금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아기를 안고 사라가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이 말씀 오늘 좀 더 깊이 해석하고 말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예, 처음에 작년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요때에는 그때는 나이가 89세 자기 더 이상 못 논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피식 한번 웃었죠. 근데 이제는 아기를 안고 이제는 진짜 웃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렇게 웃게 하시니, 이렇게 즐겁게 하시니, 이렇게 기쁘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기뻐하리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밥줄 끊겼어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예. 사라는 하나님이 자신만 웃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이 출생의 소식을 듣는 자, 이삭의 시 안에 또 다른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을 이후에 듣는 모든 자마다 다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웃으리로다. 나와 함께 기뻐하리로다 선포하는데 이게 사라의 예언이에요. 예언. 사라의 예언. 이 예언대로 사라는 자신의 즐거움의 자리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는 모든 자들이 동참하여 기뻐할 것이다. 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예언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삭의 시로 나온 그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성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은 어디 나오죠? 퀴즈. 예. 최초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다. 이게 최초의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너무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아기를 품고 성탄의 기쁨을 최초로 맛봤던 부부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부부인 것입니다. 이삭을 안고 성탄의 기쁨을 미리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내다본 아브라함의 부부, 성탄의 그 기쁨을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이미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고, 사라가 앞으로 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함께 웃으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온 세상에 이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이 웃음을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아기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탄절,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성자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냄새나고 그리고 천한 구유에 오셨을까요? 답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즐거움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진정한 참 기쁨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사람은 뭘 해도 잠시 기쁠 뿐이지 그 속에 근원적인 기쁨은 잃어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있고 그런 인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 그것은 죄를 없애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씻어 주셨고 죄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 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만큼 가까워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장로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로. 예, 누구든지 아들이든 딸이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그 안에 누리는 진정한 기쁨,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세상에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 계획을 알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접하고 모두가 사라가 예언한 대로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꼭 사라의 예언대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님 자신의 몸 안에 믿음으로 잉태했어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 자기 몸 안에 예수님 잉태했습니다. 잉태하고 나서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엘리사벳은 누구죠?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세례요한의 어머니인데 이 세례요한의 어머니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아기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뱃속에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요한을 6개월 먼저 잉태하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요만큼 부른 그 엘리사벳이 아직 처녀, 아주 어린 처녀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막 잉태한 마리아와 만났습니다. 막 잉태한 그 태아 상태 중에도 이제 몇 개월 되지 않는 정말 막 잉태한 그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태 속에 있는 아기는 태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요만했겠습니까? 그죠? 그 아기 예수 한 요만했겠습니까? 요런 예수님이 뱃속에 지금 들어있는데 태아 상태예요. 그런데 그 요만한 손가락만한 예수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제법 이만큼 배가 나온 그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기쁘해서 발길질했다고 했어요. 벌떡벌떡 뛰면서 아이고 예수님 하면서 발길질했다는 거죠. 아마 뱃속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세례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에 자기 뱃속에서 그 아기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엘리사벳이 예언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기뻐서 뛰논다는 거죠. 예수님 보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태 중에 아기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예. 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신 지 40일째 될 때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예언자 시몬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메시아 오기를 고대하며 기도하였던 가부된 지 84년 된 이 안나라고 하는 과부, 이 여선지자입니다. 이도 메시아 오기를 수십 년을 평생을 기다린 분입니다. 이런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의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 딱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탁 임하여서 감격하여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전가하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만난 사람들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의 인생에 예수님의 탄생, 그 임마누엘의 임재가 처음으로 딱 임하는 그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다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어떤 소식이라고요?
어떤 소식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굿뉴스인데 좋은 소식인데 어떤 좋은 소식이냐? 기쁨에. 근데 그 기쁨 앞에 뭐가 있습니까? 큰 기쁨에, 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근데 큰 기쁨, 이걸 헬라어로 보니까 메갈렌, 기쁨은 카란인데 메갈렌 카란, 메갈렌이 뭐냐면 크다, 굉장히 크다 이런 뜻인데 이 메갈렌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었냐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메가는 100만 배 이런 뜻이거든요. 1에 100만 배가 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쁨요? 100만 배의 기쁨, 메가 기쁨이 바로 어떤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은 100만 배의 기쁨을 주시는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사라가 예언한 대로 다 함께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 때문에 웃었듯이,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웃었듯이, 이제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예수님께로 주어지는 기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노래는 부르는 캐롤을 부르는데 거룩한 탄생은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세우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복은 원하면서도 재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행복은, 그 기쁨은 원치를 않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세상에 메가 기쁨, 100만 배의 기쁨을 주시는 복음이라고, 굿뉴스라고 전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현실은 웃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웃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약속은 있었지만 세월은 흘렀고, 그리고 몸은 늙었고,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 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낙심한 그런 지친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성탄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회복하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아니어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성탄절 첫 번째 메시지가 되기 원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절에 우리의 기쁨의 중심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성탄을 멀리서 바라보며 웃음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내 안에, 가장 가까이 내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성도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삶의 기쁨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라는 말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탄의 기쁨은 혼자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누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그 기쁨 모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이든지 지친 이웃이든지 직장 동료이든지 아니면 오래된 친구이든지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르면 오늘을 해가 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 이야기 한 번만 전해 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도 예수님 이야기죠, 그렇죠? 예, 성탄의 기쁨을 그들에게 오늘 한마디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 그 몇몇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고 그렇게 전화 한 통 하시든지 먼저 메시지를 보내든지 그렇게 한번 성탄을
전하는, 이 기쁨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새깁시다.